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2월을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이렇게 부르지만 성탄의 계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이거는 한자어인데요. 기다릴 대자와 내릴 강자 그리고 마디절자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을 대림절 혹은 강림절 또는 요즘은 대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아드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오심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압니까? 바로 이 대강절로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림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에 대해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심은 역사의 현장,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오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역사의 현장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오셔서 임하시는 것을 현재의 오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오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인류 역사, 이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이 세 가지의 오심을 모두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강절, 이 성탄의 계절을 단지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성탄절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모습은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것과 함께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임말누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상기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이 천주교의 색깔이 있다 해서 개신교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천주교의 색깔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레고리 황제 때 AD 590년경에 정통으로 세워졌던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4주간 동안 각 주일마다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의 주제로 기대하며 또한 그것이 완성된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제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사제이신 존 코엘 신부님의 책, 내 영혼을 울린 이야기, 그 책에 나온 단편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대단한 예수품 수집가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훌륭한 작품들을 수집했는데 그 중에는 엘 그레코, 모파상, 고갱 등의 진품들도 있었다. 그러다 아들이 군대에 징집되어 전장에 나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두 부자의 예술품 수집 활동은 막을 내렸다. 얼마 후 그 아버지는 아들의 전사 소식 통보를 받았다. 그 정보에는 유한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기아의 아드님은 다른 이의 목숨을 버려다가 전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로 인해 목숨을 건진 그 병사는 후에 그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 그 아버지에게 전했다. 예수적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지만 분명 자기 아들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었다. 얼마 후 그 아버지는 훌륭한 예술품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유언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자신의 수집품들을 경매를 통해 팔아달라고 했다. 경매인은 아마추어가 그린 아들의 초상화부터 경매를 시작했다. 경매장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마땅해하며 투덜거렸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한 사람이 그 초상화를 $9 50센트에 사겠다고 나섰다. 그가 가진 돈은 그게 전부였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럼 $9 50센트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경매인은 전혀 의외의 행동을 했다. 곧바로 그날 경매 물건에 대한 모든 수를 정리하고는 경매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이로써
오늘의 경매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자 경매인은 그 아버지의 유서에 그렇게 하도록 기록되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갖는 사람이 나의 수십분들을 모두 갖는다. 그리고 후에 신부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얻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선물로 받는,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전부터 세워놓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없는 인생은 그 결론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온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인류를 가장 괴롭혀온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기근의 문제입니까? 자연재해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 지금도 있어지는 전쟁, 깨어진 인간관계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온갖
불행한 일들의 배후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인간의 끊임없는 이기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그냥 덮어둔 채로 우리는 결코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죄의 문제,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인격으로 일반 사람과는 다른 도덕적인 윤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성탄이 있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숨막히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키고 또 지켜도 다 지킬 수 없어서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자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탄의 역사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심판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동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선과 악을 나누어서 구분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여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심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동요, 또 많이 들리는 캐럴이 뭔지 알아요? 울면 안 돼. 기억나나요? 내가 이거 부르고 싶은데 음치라서 부를 수는 없고 한번 갓산말 읽어드릴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잠잘 때나 일어날 때도 짜증날 때 장난을 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여러분, 이 가사말에 의하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주의 깊게 살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가사말에 보면 울거나 떼쓰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를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심판자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그것을 들춰내고 심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의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대방의 잘못을 기록해두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가사말에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한 해 동안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다 기록해 둡니다.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다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다 기록해 두었다가 적당한 데 들춰내어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사랑은요,
아예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다 기억하고 지적한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이 성탄의 계절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씻어주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요, 구원자도 있을 수 없고 죄의 용서나 구원이나 은혜의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져야 하는 정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왜 굳이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흉폭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른바 엽기적인 사건이나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사건,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더 흉폭하게 변화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윤리가 필요하고 무슨 도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해볼 것 다 해보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죄를 지어가면서 마음껏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몸에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하느라 교회에 섬기느라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조족지열, 한문으로 조족지열, 한글로는 뭐예요? 순수한 우리말로는 세 발의 피, 그죠? 참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가나다란 세 다리에 조금 흐르는 그 피, 아주 적은 분량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부활해서 육신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험한 인생이 아니라는 그 사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모셔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아름답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삶이 분명 어렵고 힘든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헌재에 보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